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스기야 시대에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다 백성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시도, 이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정복되고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집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이 BC 586년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면서도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런 복, 이런 걸 기억하면서 좀 돌아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의 민족과 같이 여겨지지 않고 우뚝 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당시의 그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를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2절에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들이 파라오의 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기 위해 걸어서 이집트로 내려가며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다가 결국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는다. 이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다가 어떠한 그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장은 33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작할 때 30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반역하는 자식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도 화가 있을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화가 있을지어다가 5번 나오고 또 한 번 이제 또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4번째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30장은 유다 민족의 반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장 2절, 20절, 2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유다 민족이 정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그 대언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63장 10절, 65장 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사야 대언서의 끝부분에도 정말 백성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이거를 이사야 대언자가 고발하는 이런 그 대언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 먹여주신 거, 그렇죠? 외세의 침략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그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 이게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옛날 지도자들, 모세, 민수기 27장 21절, 여호수아기 9장 14절, 또 나라를 세운 사울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윗 사무엘기상 30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유다의 아주 의로운 그런 왕 여호사밧, 이러한 그 지도자들과 달리 이집트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런 난관을 좀 이겨봐야 되겠다. 이러한 그 유다 사람들의 이런 배도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이집트는 정말 썩어 빠진 이와 같은 그 갈대와 같다. 또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그림자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 그림자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실체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아시리아 그 군대를 대적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림자가.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취하며 내 영에서 나지 않은 덮개로 덮나니 이로써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갖고 국리에 낸 게 이집트로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3절, 5절은 결국 이런 계획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며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도움은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잃고 죽을 뻔한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곳, 사탄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집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한 400년간 살면서 거기 문화, 또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도 그걸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탈출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 말.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DNA 구조상 하여튼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유전적인 특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가서 보면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들이 자기 재물을 어린 나귀의 어깨에 싣고 자기 보물을 낙타의 혹에 얹은 채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온 땅, 곧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백성에게로 가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집 사람들의 도움은 헛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보물을 많이 이렇게 쌓아들고 짐승에 싣고, 그리고 여기 유다 땅이 있으면은 여기 시내 반도가,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걸 지나야 이제 이집트를 내려가니까 여기를 이제 남방이라고 부르고 네게브라 부르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로 내려가는 이런 그 낙타 떼라든지 짐승의 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짐을 짊어진 짐승들이 그 남쪽에 험난하고 위험한 그 광야, 이걸 통과하는 것을 보고 대언자 이사야가 이집트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것이 없는 정말 헛된 나라다. 왜 거기로 가느냐. 아무 소용없다. 이집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다가오는 때에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해라. 즉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주의 법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임을 기록을 해라.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한마디로 여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다. 10절 가서 뭐 어떤 일을 하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거, 정말 잘 된다, 번영한다, 너희 자식들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이런 일을 지금 대언자가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또 가서 보면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행로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말을 우리 앞에서 그만해라.
본인들도 좋은 길, 선한 길 택하지 않고 이렇게 선견자들, 대언자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비뚤어진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제 종용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를 신뢰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하나님 능력 대신에 돈을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는 데까지 나가는 모습이 8절에서 이제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자식들이라고 아예 서판에 기록을 해라. 그 서판, 이제 그러고는 이 서판을 들고 그리고 대언자 이사야가 나가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다녀라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 예, 이스라엘 당시의 제사장들, 대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골에 얘기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고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듣기 좋은 말, 잘 된다, 형통한다, 번영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신들의 그 편안한 삶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설교만 해주기를 사람들이 원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저 잘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러고 번영한다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해서 소원을 다 이루라 그러고 하나님 믿는 건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이라 그러고 가난이라는 건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건 그건 재앙이라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이게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제하는 것과 사악한 것을 신뢰하며 그것들을 의지하나니 그러므로 이 불법이 너희에게는 마치 막 무너지려고 터진 담, 곧 높은 담 하면서 부풀어 올라 순식간에 갑자기 부서지는 담처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담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 보호벽 담이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는 14절에 그가 토기장이들의 그릇을 부수고 부수어 산산요강 내는 것 같이 그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토기장이 앞에 그 그릇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유다 백성을 그렇게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절시키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도시를 다 초토화하고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죽이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가 이런 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유다 사람들이 착하거나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가 아니라 여기 37장 35절에 36절 가서 보시면 다윗과 맺은 언약, 메시아 왕국을 이루겠다는 그런 그 언약, 다윗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 부술 수 없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말을 다 갖고 왔지만 그 말을 타고 도망을 칠 수 없어요. 그게 16절, 17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적군 한 명이 유대인 1000명을 겁에 질리게 할 수 있다. 17절 한 사람이 책망하며 1000명이 도망하고 5사람이 책망하면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침내 너희가 산꼭대기에 횃불같이 남고 작은 산에 기같이 남아서 정말 아주 미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명기 32장 30절에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권고하시는 거죠.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15절에 너희가 돌아서서 안식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조용히 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내게로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그래야 구출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일이다. 30절, 15절에 지금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아요. 결국 나라가 바빌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뒤로 빼고 결국은 반역을 하죠. 16절에. 그 결과 17절에 급속한 패망이 이 유대인들의 적 한 명이 유대인들 1000명을 쫓아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이제 26절은 조금 주제가 이제 좀 바뀝니다. 이제 반역, 유다 백성의 반역에서 회복의 이런 그 주제를 좀 바꿔요. 18절에서 26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신다. 이대로 나가면 죽는다.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영광을 받으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고 그 다음에 기다리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든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회개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지금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그가 돌아와서 모든 거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인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다시는 울지 아니하랴.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이것도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천년 왕국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그런 화평을 주시는 이러한 때의 이야기를 이 안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해방된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 19절에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은 비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우상을 버리고 또 땅이 회복되고 다시 번영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한 것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신다. 이런 내용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것을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같이 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큰 살육의 날,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25절 가서 보시면 크게 살육하는 날, 곧 망대들이 쓰러질 때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 물이 흐르는 강들과 시내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야 그 대언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으로 쭉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9절에 다시는 울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에 역경 이후에 다시 살려주는 그런 일이 생기고 21절에 이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며 마지막 22절 가서 보면 우상들이 멸절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복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가 땅에 뿌릴 내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에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날에 내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렇죠? 짐승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열매의 이와 같은 그 복이 있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고, 유다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거기 가서 보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 지금의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0장 19에서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는 해가 낮에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게 하는 빛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지금은 저 태양이 빛을 주지만 나중에는 주 하나님이 광채가 되셔서 정말 많은 빛이 비추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27절에서부터 33절은 주제가 이제 또 한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유다를 이렇게 심판할 이와 같은 도구로 썼는데 아시리아가 너무 교만하게 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는다. 이렇게 돼서 아시리아가 북왕국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까지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사용했는데 이 아시리아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건 다윗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서 30절에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자신의 분노와 경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과 흩어지게 하는 것과 폭풍우와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를.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공격을 통해서 결국 아시리아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병력을 잃고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사야에서 이제 30장 조금 넘어가면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빌론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사야에서 14장 가서 보시면 9절에 바빌론 왕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니까 지옥이 바빌론 왕을 맞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왕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장소가 여기 30장 33절에는 이름이 도벳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렇게 몰렉을 숭배하던 그 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불에 태워갖고 이렇게 불에 달군데 이렇게 몰록에 이런 그 형상이 있으면 그 뜨거운 거 이렇게 거기다 자녀를 올려놓고 해서 자녀를 인신 제물로 드리고 다니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런 장소가 도벳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6장 3절, 21장 6절, 예레미야 7장 31에서 32, 19장 6, 11장 1에서 14장 22절 이런 데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곳을 더럽힙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이렇게 돼서 쓰레기장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에서 나중에 게헨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돼요. 여기가 바로 도벳이 위치한 그런 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는 불호수, 불이 펄펄 끓는 그런 지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도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위대한 왕을 위한 장례식 하려면 장작더미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도벳의 쓰레기장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아시리아 이런 왕이 수치를 당하며 그리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이사야서 37장부터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가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시리아의 패배에 크게 기뻐했어요. 아시리아가 멸망하니까 본인들
그렇게 어렵게 만들던. 근데 그때 기뻐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집트 떠날 때 또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홍해가 또 가로막고 있는데 이때 이걸 건너야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파라오와 그 병거들이 다 물속에 잠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패배하는 걸 보고 이집트가 패배할 때 이들이 즐거워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한다. 그게 29절에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한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의식은 아마 유월절,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념할 때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30절에 이 32절에 주께서 그 사람 위에 두실 지팡이 곧 땅에 세우신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는 그것과 함께 작은 북과 하프가 있고 그분께서는 뒤흔드는 전투에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북, 하프 이런 걸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물론 유대인들이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가서 보면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1절부터 이제 19절에 나오고 이 노래가 끝나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20절 가서 보면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아시리아가 패배하니까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이제 30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